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혹은 천주교나 불교를 넘어서 대부분의 종교에 품고 있는 기대입니다. 어떤 신을 믿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를 믿고 초월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더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기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 조금 더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전혀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중에 21절 혹은 23절처럼 어리석은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고 마치 속담 혹은 격언처럼 많이 들어본 말씀들입니다. 때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것에 몰두하여 일반적인 삶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것에 심취하고 그것만 가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내팽겨치고 종교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도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부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착취하거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부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며 재물을 모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통의 삶도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법과 제도를 따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성전세도 거부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일삼아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가진 재물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보통의 삶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종교에 몰두하여 세상과 삶을 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올바른 사람도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종교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각 부분에서도 올바른 모습을 나타내야 함을 기억합니다. 잠언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세계에 갇힌 종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인간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